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제일교회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경건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각자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시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찬송, 경배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밤은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입술로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의 또 소중한 물질로 고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까닭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세상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 발걸음이 단지 우연으로 이루어지거나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상황 역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완성시키시며 더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알아 늘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럴수록 더 주님 사랑하며 더 소망이 새로워지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미 보내드린 카톡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음 주일 4월 5일 주일까지 동영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 늘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예배에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이 기간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 믿을 것 없다,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기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중심으로 기도와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지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오늘은 기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 믿고 또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방향을 주셨는가를 가지고 생각해야만이 올바른 기도에 대한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죠?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죠? 왜 계명 지키라 그러죠? 그것은 11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씀에 근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이제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명령하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목표임과 아울러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산다, 계명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목표에서 빗나간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런 기도, 그런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신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된 기도,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방향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그 발음을 좀 정확히 하려고 예를 씁니다.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동영상으로 제가 봐도 어쩔 때는 이 발음이 좀 부정확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설교이니만큼 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어떤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든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자신 있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실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로서 기도를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이든지 다 우리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신자들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와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에 큰 거리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신자들이 어린아이 수준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도 그 어린아이 수준 정도의 생각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신자들이
그 믿음이 어린 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그 신앙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그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이 기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목표하고 계신 바가 무엇인가 보다는 신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함, 간절함, 그래야 그게 올바른 기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가 소원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더 간절해집니다. 그래서 1년 중 신자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입학 수능 시험 때 아마 제일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는가. 자녀들은 수험장에 들어가 시험 보고 있을 때 그 부모들은 교문 밖에서 교문을 붙잡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꼭 신자들만 또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기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기도 잘 안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그 대학 수능 시험 때 그 진지함과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한 것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기도에 대한 신앙 클리닉을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치료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특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르게 고쳐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핵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이 이런 뜻일까요? 우리가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뜻일까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서 지니, 그 거인이 나와가지고 마왕이 나와서 주인님, 알라딘에게 주인님 제가 뭘 들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을 구하더라도 들어준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기도의 핵심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중심 내용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 그리고 우리에게 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일, 그 일과 기도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과 동떨어져서 전혀 엉뚱한 다른 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하시려고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일이었을까요? 성공하고 싶은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혼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행하리라 라고 할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 그 길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구해야 돼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우리 이 성경의 맥락을 살펴서 그 뜻을 우리가 추적해 보니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무엇을 구하든지 그 무엇을 보다도 예수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단지 내 요구이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간절히 요구하고 계시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핵심 나왔어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기도이지 내가 요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에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도는 그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저 건강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그런 것들마저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단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요구를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렸을 적 이웃집에 심부름을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병호야,
제 이웃집 아저씨 집에 가서 돈 좀 받아와라 라고 심부름을 보내요. 그러면 저는 그 어머니 심부름을 받고 돈 받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저에게 돈을 줄 때에는 저를 보고 주겠어요? 꼬마 아이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보냈으니까 어머니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으러 간 것뿐이죠. 기도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의 요구대로 구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웃집에 아저씨 집에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돈 받으러 갔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저한테 돈을 줄 때에 돈을 받으러 보낸 제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돈을 주는 것이지, 제가 누군지도 확인도 않고 돈을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를 심부름 보내신,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분명한가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넉넉히 심부름을 해도 좋은 그런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한 입증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단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쑥 빠지고 예수님이 이거 달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요구하심 앞에 나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나도 간절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의 그 핵심은 예수님의 요구를 구하는 것이지 내 요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거에 대한 입증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것을 나도 간절히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과 제 마음이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본문에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해라 하는 약속, 또 하나는 단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어떤 서류를 떼거나 어떤 무엇을 요구할 때에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주민센터 가서 떼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요. 뭐죠? 인감증명서라는 거예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도 함부로 안 떼어줍니다. 인감증명서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뗄 때는요, 용도가 분명해야 돼요. 그걸로 무엇을 할 건지 용도가 분명합니다. 뭐 집을 살 건지, 은행에 무슨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할 건지, 이런 용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라고 했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감증명서를, 예수님의 인감증명서를 우리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인감도장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용도란에는 공란으로 비워둔 거죠. 그 빈칸은 누가 채우냐? 우리가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용도, 이제 무엇을 그 요구하는 그 용도는 우리가 채워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인감 도장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떼어주신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제출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딱 그 인감증명서를 보고 인감도장을 보고 이거 들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럼 용도가 뭔가? 라고 그 용도란을 딱 봤더니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가 우리 욕심을 구하기 위하여 용도를 쓰면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동영상 설교라 대답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제가 모르겠네요. 안 들어주시겠죠. 용도. 그 용도가 맞아야 들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목적과 내 수단을 위하여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목적, 그 뜻과 부합한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는 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생각이 늘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늘 바르게 여러분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수님이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알아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열심을 다해서 구했는가, 얼마나 간절하고 진지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 일만 이루어지면, 제 생각에는 이번 일만 이루어지면 제 믿음이 100배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일 뿐인 거죠. 우리 생각.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요, 이번 일만 이루어지면 제 남편이 예수 믿겠다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 꼭 이번 일 이루어지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목사가 그걸 이루어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하나님 비서실장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금고지기도 아니고 목사가 마음대로 꺼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다. 아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손아귀 위에 넣고 하나님을 내게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내 앞에서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기독교에 텀벙 뛰어들었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러더니, 그래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내가 뭐 하려고 교회 다니겠는가? 이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다 떠나버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 한 명도 안 남아 있어야죠. 다 기도한 대로 안 되는데 왜 남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남아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다 안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하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신하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서 하나님을 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훨씬 크고 놀라운 그 약속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 기도했다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더 점점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지 1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그래도 계속해서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 생각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만약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기도는 점점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초보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니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뭐 하려고 교회 다녀? 응? 뭐 하려고 예수는 믿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으니까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기도는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숙된 믿음으로 오셨지만 이보다 더 성숙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점에서 달라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쓸데없는 세상 것 욕심내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께서 15절에 느닷없이 계명을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왜 갑자기 기도를 가르치시다가 계명을 이야기하시지? 뜬금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시다가 계명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와 계명,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같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 계명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도달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
그 목적지와 방향이 같아요. 기도와 계명이.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하임을 알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예요. 계명은 뭐죠? 계명도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제가 철저히 복종합니다. 무릎 꿇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와 계명의 원리, 목적이 방향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명도 그냥 계명을 지키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계명과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계명, 이 모든 목적과 방향에 있어서 그것이 올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진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게 되는 상대방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요, 무조건 내 욕심만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복종하게 돼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한다 그러면서 폭군처럼 굴 수는 없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면 기꺼이 아내의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하가 되어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을 얼마든지 희생해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춘 남녀들이 많이 사랑을 하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욕심을 부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뭘까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신경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것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100번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10,000원짜리 하나도 쓰지 않으면, 커피 한 잔도 안 사주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제 물론 없어서 못 해줄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더 잘해주고 싶어.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차원입니다. 단지 너희가 지키면 상 받고 못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기도에서도 그렇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세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 세상이 대신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얼마나 하나님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은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가 어떤 일을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겠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슨 정치인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 그러고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요, 대통령 탓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누구 탓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마다 모세 탓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탓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도 어렵고 힘든 시대이긴 한데 지금 누가 잘못해서 이러냐, 뭐 하나님의 심판이냐 뭐냐, 뭐 별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요, 이런 기회가 그동안 돌아보지 못했던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몇몇 목사님들이 만났어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만나지 못하고 어느 한 부서만,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몇 분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개척교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가정에 애가 5이나 돼요. 큰애가 고3이고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돼요. 그런데 애가 5인데 개척교회고 생활비도 제대로 못 받는데 5명이 다 초중고 학생들인데 학교를 안 가고 지금 계속해서 학교 개학이 또 늦어졌잖아요. 계속해서 집에서 하루 세끼 밥을 먹으니 쌀이 금방금방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그 목사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유가 있으면 쌀을 몇 가만이라도 좀 사다가 걱정 말고 드시라고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가 쌀 20kg짜리 2푸대 우선 이거라도 드시고 애들 개학할 때까지 좀 버텨보세요. 그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무슨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가 오히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얘 5인 목사님 또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얘 5인데 다 또 지금 초중고생들이고, 혹시 이 설교를 듣다가 감동이 와서 나 목사님 그 집에 쌀 한 푸대 나 보내주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모든 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이런 계명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은 노심초사 그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시는 생각만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않죠. 금방 사랑했다가도 우리는 돌아서면 다시 세상의 이익에 눈멀어 버리거든요. 세상의 기쁨 앞에 우리는 또 무릎 꿇어 버리거든요. 손톱만큼도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어쩔 때 우리가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건 알겠는데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응?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잖아요. 짝사랑.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 사랑하고 늘 우리는 세상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고, 이러면 사랑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사랑은 쌍방간에 해야 사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지쳐서 그만두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지치냐면 우리가 지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안 지치시거든요.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아이고 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요. 나 이렇게 살다가 나 못 살겠어요. 맨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고 맨 이웃을 돌아보라 그러고 나도 감당하기도 힘든데 힘들어요. 뭐 이렇게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이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집중해서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쌍방의 사랑이 되어야 그 사랑의 결실이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결실을 맺게 하는 쌍방적 사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일방적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끝나버리지 않고 쌍방적 사랑이 되어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답니다. 보혜사 성령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기주의자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거든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늘 자기 뜻만 구하게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결실을 못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포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씨앗 하나까지 다 말라서 없어져 버리면 이제 이 사랑이 좌초가 돼버리거든요. 균형이 맞아야, 이 균형, 저울 취해 올리면 양쪽에 균형이 맞아야 이게 유지가 될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무거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새털만큼도 안 되게 가벼우면 이 사랑이 유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무거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무게를 우리 속에 무거운 추처럼 우리 속에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도 없고 늘 우리는 계명을 지키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한다 했다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세상 사랑하면 안 돼. 다시 하나님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너희 혼자 사랑해라. 너희 혼자 나를 사랑해라. 계명을 지켜라. 그랬으면 우리는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성공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요. 떠나시지 않아요. 생각나게 하세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8절 계속 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든든하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그 든든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든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님께서 묶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8절 성령님 오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찬송을 좀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가끔 불렀던 찬송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거기에 보면 1절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성령님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치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 잘난 내 아들 내 딸 내가 세상 앞에 자랑하리라.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반드시 보란듯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키워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을요 두렵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것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렵지 않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콩나물 2,000원어치 사면서 좀 깎아달라고 싸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평소에는 깎아주는데 그날 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이거 못 깎아준다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깎아달라 못 깎아달라 싸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집사님이 속없이 아이고 집사님 시장 보러 왔어? 속으로 아이고 저 왼수 그냥 지나가지 나 지금 콩나물값 깎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나한테 집사님이라니.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사는 것이 큰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짧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것일까요? 예수 믿어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더라. 나 예수 믿어서 기도했더니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고 세상 것 다 가졌다. 자랑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이 특권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더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어찌 보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과 기쁨과 특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신자된 명예가 될 줄로 믿고 이 복된 길을 다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 것만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속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짧다. 코로나19를 보면 모르겠느냐. 세상이 어디 믿을만 하더냐.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너희도 요구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해라.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된 길이니라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고아처럼 우리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복된 길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복된 길을 걸어가므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이 힘든 세상 속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세상만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며 예수님의 요구를 우리도 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복된 자녀로 부름받은 것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사는 이 영광과 이 특권과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예배하는 장소 위에, 어느 곳에 가서 예배하든지 먼 곳에 있거나 군에 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3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영광제일교회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